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네요. 예, 여러분 논어를 보면 염구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부족입니다. 즉 힘에 부칩니다라고 말을 하자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이 부족하면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데 너는 지금부터 선을 긋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선을 긋는 분이 계십니까?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이게 나의 최선이야. 주님이 내게 그 이상을 요구하셔도 어쩔 수 없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평생 어떤 일정 수준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섬기지만 절대 그 이상은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시겠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주 얄팍했고요. 또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다가 실망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이런 초보적인 믿음의 한계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한번 교독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인데 8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제가 말씀은 맞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와 또 그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자, 이야기의 무대는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1절을 보실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주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세를 맡기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과의 갈등 후에 어느 땐가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여기 디베리아라는 곳은 주후 20년에 헤롯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 서편에 지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수금 같다고 해서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호수 근처의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곳은 한적한 곳이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쉴 틈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였어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이들은 열광했던 것이죠. 자,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해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제대로 믿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왔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호수 북쪽 길을 돌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게요.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때가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했죠. 유월절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탈출했던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마치 광복절과 같지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애국심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즌에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증시킬 기적을 일으키시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 큰 무리,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큰 무리의 백성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빌립은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갈릴리 서편에서 가장 가까운 그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고 한다면 그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아마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로 계산 결과를 보고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충분하지 않게 아주 미니멈으로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떡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치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치의 노동이지요. 즉 8개월의 노임에 해당되는 돈을 쏟아부어도 부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한 2천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2천만 원의 돈도 부족할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그런 돈이 있었겠습니까? 또 어디 빌릴 곳이라도 있었나요? 그곳은 바닷가 옆에 고원지대였고요. 빈 들이었습니다. 돈 빌릴 은행도 없었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자, 제자들은 혹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아마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소년을 발견하고 주님께 데려왔어요.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한 소년을 발견했고요. 그가 가진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어봤겠죠. 놀랍게도 이 소년은 기꺼이 자기의 식사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옛날 분들은 이제 빵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떡이라고 번역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빵을 잘 이해하니까 보리빵으로 번역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보리빵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싼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물고기를 빵과 함께 반찬 삼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조리된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자, 안드레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뭔가 구해오긴 했지만 기가 막히죠. 스스로 생각해도 참 터무니없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배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라고 예수님께 또다시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식사를 배분할 수 있는 대형으로 갖춰 앉게 하신 것이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앉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본래는 눕다 또는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모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던 거 아시나요? 이렇게 기대서 그게 소화가 잘 되는 자세래요.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쯤 되는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시는 기색이 없이 이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나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가 한도 끝도 없이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를 부르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도록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아 돌았다고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음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낭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거두게 하시자 12방주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가, 먹고 남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음식을 준비할 생각을 했습니까? 백성들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나와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고플 것을 예상하시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필요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용은 안 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살 것을 염려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기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의 표적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라는 말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선지자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등급의 선지자일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이분은 바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고 유대인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풍성하신 그 공급, 그리고 기적적인 공급을 받았던 이 모습은 구약 때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자, 예수님이 빈들에서 이렇게 유대 백성을 먹이신 사건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었던 음식을 뭐라고 하죠?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는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 버렸죠. 여호와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 백성들을 광야, 아무것도 그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 땅에서 기적적으로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던, 만나로 먹이시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만나를 내려서 자기 백성을 먹여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또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푸른 잔디가 있었고요. 거기서 백성들이 누워서 음식을 먹었던 그 모습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필요를 이와 같이 채워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자기 백성이 줄일 것을 미리 아시고 전능하신 권세로 그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봤어요. 그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15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왕이라는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분을 왕으로 이렇게 옹이하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또 심지어 바람직해 보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의미를 잘 이해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이다. 얼마나 또 열심히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따라온 보람이 있게도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적 경험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평생에 이런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자기들의 배고픔이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초점은 주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대하지만 정작 이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천국에 이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기적인 욕망의 한 표현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했다면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광하고 따르는 거 즐겁지 않았겠어요? 왕자리에 나를 올려주겠다는데 대만족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은 왕으로 지금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바치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연히 그런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을, 즉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아. 이미 알면서도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 써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 계산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런 돈도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더 노력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죠? 우리의 노력을 최대한 해봅니다. 음식 가진 사람을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한 소년이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왔지요.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말해요?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서 한도 끝도 없이 불어나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풍성한 음식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아주 얄팍한 믿음이에요. 언젠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 실망하실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든지 여러분이 떠나시든지 여러분 돌아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선수와 경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겠죠? 그럼 말하고 달려보실래요?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이 어떻게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단 강물이 불어 넘칩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진정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진 재정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만큼 조금 드립니다. 자기의 재능만큼 봉사하고 자기의 힘이 닿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또 정서적으로 가능한 만큼 또 어려운 사람을 받아주기도 하지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정도의 일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나무라지는 않을게요. 이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믿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주님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부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하십니다. 빌리바,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야 하니? 얼마가 필요하니? 그래, 불가능하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어요. 내게 맡겨라. 내가 할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그것은 2만 명을 먹이는 양식이 되지요. 주님은 오병이어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쓰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진 작은 것, 아니 바로 나 자신을 주님의 손에 바치는 것입니다. 벌써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고대의 오병이어 모자이크입니다. 4세기 비잔틴 교회의 어떤 벽화로 있던 작품인데 이게 밝혀졌죠. 그런데 이 작품은 수수께끼를 담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수수께끼가? 이 벽화가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가 뭐예요? 빵이 4개야. 왜 빵을 4개만 그렸을까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제가 이 그림이 너무 예뻐서 요 똑같은 요 이렇게 돌 조각으로 된 그 모자이크를 좀 살려고 했는데 다 5개로 만들어 놨어요. 이 화가의 의도를 지금 모르고 5개로 원래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안 샀습니다. 이것은 그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충분히 4개의 빵만 그린 이 예술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없어진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말하죠. 주님의 손에 바쳐져야 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 하찮은 인생처럼 보이는 이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내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 감사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시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괜찮습니다.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손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졌던 그 소년이 주님께 드렸을 때는 아마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자기 것을 드리자 그것은 몇백 배, 몇천 배의 축복으로 수많은 사람 배가 되었고 또 자기 자신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평생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 내 필요, 나의 성공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실망하고 주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내 사이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십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드려졌을 때, 바쳐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